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36주년 감사 예배를 사랑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예배 중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진형인 집사님과 윤종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제하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체성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정체성이 있고 국가에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히 전달되고 지키는 국민이나 그 기업은 건강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나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공부하고, 왜 결혼하고, 왜 사업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대답이 각각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는 목적이 따로 있고 결혼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끊임없이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똑같이 초중고등학교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장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셨고 너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한다. 직장에 가도 군에 가도 어디에 가도 이 정체성 하나를 확실하게 심어주면서 저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민족,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송, 그리고 금융까지, 과학까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울증도 없고 중독자도 없습니다. 도무지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따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나만 가르치니까 그 하나에서 모든 답이 나오고 모든 길을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럼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찍부터 선교사를 많이 온 세계 파송하는 중에 선교사 한 분은 특별한 선교사를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이분은 스웨덴에 있는 수잔 브링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6.25 사변 지나서 스웨덴에 입양된 분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부모를 찾고, 그래서 신문에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접근해서 우리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에 가서 그는 너무 잘 살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 부모님이 어디 계시고 왜 여기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스웨덴 분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황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일찍이 아기를 낳습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자살을 몇 번 합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아무도 이 수잔 브링키를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이분을 부모를 찾아주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을 찾았다 해서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땅에 있는 부모님 만났을 때 한 부분적인 정체성은 확보했지만은, 정리가 되었지만은, 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언제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가 그분을 스웨덴으로 재파송해서 유럽에 있는 입양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분은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혼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에 와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식이며 자녀와 같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을 알아야 하고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헛되게 살고 캄캄한 밤에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다음에 가장 귀한 기독교 2000년의 지도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분입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막대 먹은 사람입니다. 정말 개판 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33살에 이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잔 브링크가 김포에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위대한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우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 평안과 자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속히 만나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33살에 만난 것처럼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만나봤습니다. 40살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시는 정말 부수며 살아가는 한심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자기 정체성은 아버지 대통령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도 안 할 짓 없이 날마다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살 생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너무 알려고 하고 남을 알려고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던 삶이었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제사 대학 창설자 니시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성경을 꺼내어서 딱 펴는 순간 첫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그 한마디에 온몸이 전율이 오고 그는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흐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가르쳤지만은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그의 삶은 허무한 삶이었고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이 우주에 외롭게 살던 그 연약한 사람은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계십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빨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이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해소할 수 없는 불안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사라지고, 혼돈의 시대, 절망의 시대,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미래가 전혀 없는 혼돈의 안개가 가득한 오늘의 삶이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주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 7장 7절에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어디에서도 굳센 삶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기 전에는 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혼자일지라도 불병과 불말이 같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디를 가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알아야 믿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지. 밥 먹을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밥 먹습니까?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맞닿고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대학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계시다는 걸 아주 책을 잘 냈습니다. 세계적인,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엘로힘, 엘사다이, 야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은 잘하고 과학적으로 증거는 잘하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증거를 잘했지만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길 잃고 죄 짓고 엉망으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배운 분이어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 책 한번 가보라고. 그 책이 유명한 책이, 내가 그 책 보면 다 나온다고. 그 책 내가 적었는데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말 잘한다고 그분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귀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워가지고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넘치는 확실한 과학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만족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삽니까?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제 이 믿음의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내가 받은 이 확실한 기쁨을 남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아서 내 친척들 다 전도했습니다. 고모, 이모, 고종, 이종 집안 수백 명 전도했습니다. 정말 안 믿는 분이 딱 한 분이 남았었는데 다 나왔습니다. 처가댁에도 처삼촌, 처 생질, 이질 다 전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도 다른 것 보고 부러운 것도 없고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불쌍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예수 없으면 헛된 것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부족해도 예수 믿는다면 저 가문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별로 안 속고 살았던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장 안 되고 끝나고 불행하고 버림받은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들 모두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나는 또한 가정을 이룩하여 또 자녀를 낳아서 우리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의 혈통이 흐르게 하듯이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으면 이 예수를 또 증거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혼이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귀한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보면 내가 귀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걸 보면 내가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귀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남은 여생은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이 귀하고 사명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명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적당하게 살고 치우치며 살고 낙심하며 살고 하루에도 마음이 10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한맘 주 위에 일생 동안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입니다. 별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한 일 아무것도 대단한 것 없습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기생 라합은 가정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일생 동안 생명을 바쳤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사명을 감당하였고 베드로도 사마리아 여인도 사명을 감당하여 온 동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피할 때에 풍랑이 일어나 요나를 삼켰습니다. 고기가 와서 삼켰습니다. 사명을 떠나 가보십시오. 풍랑 만납니다.
길 잃습니다. 고기가 와가지고 삼킵니다. 짐승이 삼키고 죄가 삼키고 저주가 여러분을 삼킵니다. 인간이 왜 귀합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상실한 엘리는 되는 대로 그저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명 없이 지나다가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다 망했습니다. 물질 명예에 눈이 어두워 어쨌든 출세하는 일에만 올인하던 발람 선지자도 그 극진한 대접을 이방 나라에 가서 받고 거기에서 망해 죽었습니다. 적과 손잡고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사명을 저버리니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자기 비석은 높이 쌓고 대단한 것 같이 자기 이름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도 드러내지 않다가 그도 버림을 받고 그의 나라도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그걸 느낍니다. 여성은 자라나면 여성인 걸 알게 되듯이 여성의 길을 갑니다. 저는 아이들을 길러보니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우리 집 앞에 봉숭아를 길렀는데 우리 소리는 3살 때부터 손가락에다가 봉숭아 물을 다 갖다 붙이고요. 얼마나 예쁘게 그런 거 단장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머리를 내가 양쪽으로 따가지고 요래하면 지가 가만히 앉아서 그거 왜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는 어려서부터 개판이고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예뻐지는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입니다.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 교인입니다. 교인은 꿈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선교하는 나라를 1등으로 만들고 1등 국민, 1등 가정은 언제나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 보면요, 참외 이렇게 먹으면요, 우리 집에 참외하고 수박하고 복숭아 과수원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나쁜 가난한 이야기만 하니까 항상 내가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잘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좋은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외 먹어도요, 제일 좋은 참외는 언제나 씹니다. 그거는 빼가지고 씹니다. 수박 제일 좋은 거는 씹니다. 언제나 씹니다. 고추 전부 달아가지고 천정에 달아. 수수 달아놓. 호박 좋은 씨는 자리 밑에 씨를 말라가지고 내년에 사요. 좋은 거. 하나님 나라의 제일 귀한 민족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 12제자가 복음으로 일생을 살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로마가 이 복음 전파를 받은 다음에 콘스탄틴 이후에 로마는 1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 유럽 천지를 다 하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최고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이어받아서 영국이 받은 타치를 해가지고 500년 동안 세계 복음을 전하여 아프리카와 남미 쪽은 영국이 그 다음 맡아서 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의 1865년 제너럴 셔먼호가 바로 영국 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복음 전한 것도 초기에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어받아가지고 300년 동안 복음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나라들을 지상의 최고의 나라 만드시고 그 문화, 최고의 문화, 그 정치, 최고의 정치, 개인이나 국가를 제일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게 시시한 일인 줄 압니까? 이 땅을 떠나보면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게 다 시시합니다. 죽음 앞에 다 사라지고
다 끝나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경의 새벽별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을 경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영적 선교의 비전을, 사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다른 면으로 소망 없습니다. 요새 스포츠 대단하지만 스포츠 강국 되겠습니까? 그런 스포츠 강국은 못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강국 될까요?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금융 대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안 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과학 대국, 내가 보면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국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챔피언이에요. 선교 대국 되면 그물처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을 위해서 다 밀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개인이나 민족이 복음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금그릇같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터 대통령을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시간 동안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자기는 5살부터 교회 나가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다 적었대요. 하나님,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해주세요. 중국 선교사가 꿈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중국 선교사 아니라 누구도 중국에 갈 수 없으니 선교사를 포기하고 주지사로 나와갔는데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대요. 나는 선교가 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통령 되게 하셨을까? 그런데 미국 정보부하고 중국 정보부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등소평리가 만나자는 비밀 연락이 왔어요. 그때 중국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너 미국하고 정상을 맺고 나하고 만나려면 너 나라가 4가지를 이거 허락해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 나라의 국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4가지가 뭐냐? 너 나라 예수 믿는 자유를 주어라. 예배 드리는 자유를 주어라. 첫째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너희 나라 반포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전도해도 붙잡고 구속하거나 법으로 해치지 마라. 요 4가지를 제시했다라. 등소평이가 세세거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 미국이 바로 미국의 밑바닥은 선교예요. 선교예요. 모든 대통령 선교예요. 저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선교예요. 오직 선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이 일을 해도 왜 여러분을 국회에 보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왜 의사를 만들었습니까? 왜 대학에 보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오늘 성경 읽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다 대학의 학장이신데 선교를 위해서. 여자분을 대학의 학장으로 만드신 건 선교를 위해서.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방황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조그만 불만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조금 잘 살아도 교만하고 조금 못 살아도 좌절하고
부모도 마음대로 죽이고 자식도 마음대로 죽이고 남편도 마음대로 죽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민족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마약을 복용하는 분이 10만이고 카지노 이용자가 504만이고 경마장에 다니는 분이 2181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경마장 인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방황합니다. 인터넷 중독자가 220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핸드폰, 이렇게 중학교 다니는 애를 핸드폰을 부모가 너무 빠지니까, 부모가 뺐으니까 그 순간 파락 하면서 그대로 기절해가지고 119에 실려가는 거예요. 얘들이 이거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가정주부도 계란 후라이 하면서도 이러다 계란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예. 전부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 애고 어른이고. 뭐 길 가면서도 전부 이거 보고. 나라 전체가 인터넷에 하루 8시간을 여기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래 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독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중독을 뭐가 중독이냐? 자기 지성과 이성과 결심과 양심과 도덕성이 있는데 그런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빠져나오는데 안 먹어야지, 그런데도 먹습니다. 병이 다 들어 간 다 무너지고 폐가 다 무너졌는데도 또 먹습니다. 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집안 다 망쳤는데도 또 도박에 또 빠집니다. 처가 때까지 완전히 다 망쳤는데도 도박에 또 빠집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현대의학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미국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는 참으로 이렇게 믿음 있는 의사들이 이런 걸 좀 밝혀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만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도 예수 잘 믿는 이런 의사들이 이런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분이 정신병자 중독자들을 현대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못 고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중독자가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은 이걸 찾아냈어요. 그 중독자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의 의지와 이성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더 큰 힘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의학이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다른 강력한 힘이 그의 인격과 이성을,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현대 이 세상에는 없고, 오직 더 큰,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큰 힘은 힘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울증도, 어떤 중독자도, 록펠러도 중독자의 우울증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치료가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못 고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대한 것은 신비가 아니고 이제는 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나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우울증과 정신병 못 고친,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 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나 세 번째, 확실한 그 악한 병도,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으면 확실히 낫는다라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이 중독 사회를 다 건져내고 이 대한민국을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도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내어야 합니다. 통일됐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북한 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30년 전에는 비행기도 그 위로 못 갔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민족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것은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알바니아, 루마니아, 그쪽 마게도니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이 우리나라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란이 지금 문을 열었어요. 이란에도.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버마도 지금 문을 열고, 저 큐바 끝까지 문을 닫았던 큐바까지 세계가 우리에게 복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이 소명만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감당하면 한국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이상구 집사님 아들 사위가 있습니다. 이 아들 사위가 서울의대에 나와가지고 의사로 있고, 딸은 삼성병원의 연구소의 아주 핵심입니다. 둘 다, 하나는 서울의대 의사고 딸은 삼성병원의 의사고 연구원이고, 그런데도 우리 에티오피아 병원에 가서 몇 년을 그곳에서 봉사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병원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이 여기 얼마나 대기업에 중력으로 있는데 또 아버지를 불렀어요. 이상구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빠 너무 평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 와서 봉사하라고. 이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도 가가지고 지금 4년째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사신다고 계속 그래 사시렵니까? 그 좋은 자리 몇 년 있다고요? 선교지 한 번도 안 가보고 끝낼 것입니까? 죽는 거 분명한데 몇 년은 선교지 다녀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를 다녀오시든 캄보디아를 다녀오시든 얼마나 이분들이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진작 올걸. 선교지로 가십시오. 못 가거든 선교지의 꿈을 갖고 좀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또 아멘 안 하네. 예. 나는 헌금 말 평생 안 하는데 오늘 처음 했어요. 처음 해서 선교 가든지 안 그러면 보내든지 집집마다 선교의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5대영 6대주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선교의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 빈민촌에서 평생을 지낸 데레사 수녀가 어떻게 사느냐, 한 가지로요, 사명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냄새가 향기롭대요.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대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지독한 전염병이 있고 냄새가 나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도 별의별 선교사들이 나가서 여러 곳에 고생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고름을 짤 때 그 고름 냄새가 너무 향기롭대요. 더러움을 전혀 안 느낀대요. 여러분, 사명감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어지간한 음식 여러분이 먹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사명을 가지면 하나하나가 기쁘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살아간 거 보십시오.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평생을 선교하다 가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할 일이 더 큰 교회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에 다 쓰고,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까지라도 선교하는 데라면 다 쓰여지도록 부르는 곳마다 가고 모든 손길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다 주시듯이 우리도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선교를 위해 살아갈 때 새벽별같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자, 영국을 일으킨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잠을 자다가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어나서 왜 우세요? 교회 시험 들었어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말했어요. 나는 요사이 교회 가서 십자가를 보면 감격이 별로 없어. 그래. 눈물이 별로 안 나. 여러분, 그러면 위험신호입니다. 십자가 보고 눈물이 안 나고 성가대 찬양 드릴 때 눈물이 안 난다. 저는 미안하지만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나요. 늘 들어도 눈물이 나요. 나는 잘한다고 우는 게 아니야. 찬양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만 하면 그 곡이 뭔 곡인지를 알고 내 영혼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안 나면 안 돼. 이 어떤 은혜를 받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냉랭하고 차가운 여름의 가슴에 마귀가 자꾸 틈타는 거예요. 교회 근처만 와도 뜨거워, 가슴 뜨거워야 돼. 아멘도 안 하네.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하나가 뜨거워야 돼. 뜨거워.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이 울었습니까? 집사 될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권사 될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의 눈물이 항상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영 죽을 만 가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희 교회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여 북한 땅 온 세계에 복음 증가하는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열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민족과 저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남은 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땅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